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38면이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과 제가 지난주에 서론을 얘기했고요. 지난주에 추석이라서 제가 조금 본문을 좀 많이 안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입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는데 세 가지로. 이거 갖고 계시나요? 교환? 2주 전에 좀 보니까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또 가르치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가르치면 되니까요. 자, 우리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분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 세 가지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역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삶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방법 중에 가장 지능적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어떻게 방법을 썼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였어요. 그렇죠? 감옥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래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죽음과 고통으로 예수를 못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죽이면 더 늘어나. 그걸 방법을 잘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했었죠. 우리가 그걸 로마의 10대 박해라 그럽니다. 10대 박해. 10대 황제, 10명의 황제가 박해한 것을 10대 박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박해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군인 출신인데 무지하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황제 시대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작전이 실패한 거죠. 작전을 사탄이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게는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자. 이게 현대적인 사탄의 방법입니다. 교회 나가는 거 방해는 하지 말고 이상한 교회로 만들자. 하나님을 믿게는 하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하자. 이런 식으로 작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우리도 잘 몰라요. 옛날에는 너 이번에 미국에서 그런 총기 사고 났잖아요. 오레곤주에서. 참 오레곤주가 미국에서 굉장히 살기 좋은 무지하게 경치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연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사람 13명 죽일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래 놓고 예수 믿다 그러면 죽이고 예수 안 믿다 그러면 머리 쏜 게 아니라 발이나 팔을 쏘고 예수 믿다 그러면 머리 쏴서 죽였잖아요. 그게 완전 정신병자인데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우리 죽으면 천당 가면 되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앉아있는데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도 믿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믿는 것 같은데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조금 믿는 것 같아도 다른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뽑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를 예전에는 그냥 신령하게 이렇게 뽑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담임 목사 뽑으면 이렇게 뭐가 많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력서 넣을 때, 지원서 넣을 때 좋았던 게 간단해서 넣었습니다. 간단해서. 다른 교회처럼 이것저것 많이 요구했으면 저 귀찮아서 안 넣었어요. 근데 딱 3가지만 넣으면 되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이력서, 추천인. 너무 간단하죠. 얼마나 좋아요. 있는 거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붙이면 복잡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곁다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라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어디까지 배웠냐, 이게 이제 점점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아니면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 뽑을 때 어쩔 수 없죠. 객관적인 이력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력서로 뽑아서 사람을 성공할 확률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력서를 보고 사람을, 일꾼을, 아마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력서 보고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다른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뭔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도 진짜 같고 저것도 진짜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위조 지폐 그 구별하는 방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운다고요? 진짜만 배웁니다. 진짜 지폐를 가지고 이게 왜 진짜인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를. 그러면 가짜 지폐가 나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진짜가 아닌 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짜를 가지고 연구하면 헷갈려요. 가짜는 막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를 가지고 구별하면 그 진짜가 아닌 건 다 가짜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위조 지폐 감별사들을 훈련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책에서 봤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세상의 것으로 뭐 지식이 많고 뭐 능력이 많고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간단한데요? 어떻게 그러면 그 많은 걸 다 아나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통치하시는 분,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조건 쫓아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그 심플하게 하나님 믿는 법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제가 20년, 30년 전에 봤던 책이나 지금 나오는 책이나 99% 같아요. 내용이. 올바른 교회에 대한 설명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미셔널 처치, 뭐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거 그냥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근데 그걸 막 복잡하게 막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더 헷갈려요. 성경만 보면 충분한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걸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것,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역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영원토록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제까지가 언제까지죠? 창조부터 예수님 때까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막 수없이 막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막 나라가 망하고 바뀌고 뭐 수도 없는 세월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완성된 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컵을 완성품으로 내놔야지만 이것을 우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성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든 사람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일한다라는 것은 지금 그 일이 아니, 지금 일하고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컵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컵이 보존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만, 이 컵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그릇 공장에서 이 컵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죠, 우리 눈에.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음과 동시에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해결하는 것이 딱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과정으로. 그거를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는 힘들어서 쉴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막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인생을 살고 있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온 세계 전체를 다스릴 때도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전에 그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당시 그 17세기에 그 유행했던 철학인데요. 그때 디즘이라는, 이신론이라는 그 철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냥 뭐 잊어버리세요. 듣고 그냥 저만 알면 됩니다. 이거 목사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뭘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믿어요. 그때 뭐 다 유럽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 세상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시계바퀴처럼 굴러가도록, 태엽이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방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디즘이라고,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학자들이 볼 때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불합리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복을 못 받아. 나쁜 놈들이 더 잘 살아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발달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냥 자기들 알아서 굴러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신론이라는 불신앙,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그 불신앙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이 지구가 스스로 창조되어서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졌다라까지 흘러가는 그런 과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유명한 그 뇌성마비 그 과학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 사탄이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 놓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도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우리한테 이 세상을 맡겨놨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딴 일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네는 조그만 이론을 내세웠는데 그 조그만 이론이 결국은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우주가 스스로 만들어졌고 우주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대한 이론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곱수일족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요만큼밖에 안 되는 민족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고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갖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에 놓으시고 당신 마음의 중심에 놓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지금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기도원 가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원이 단풍이 약간 들면 좀 멋있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멋진 그 자연환경 속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 껴있게 되면 그 자연환경 망칩니다. 우리는 멋지게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나무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기대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죄인된 몸이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자연은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멋진 자연이 아니라 이상한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진 찍을 때 다 비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속에 사람이 껴있으면 그 자연을 망치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있으면 자연이 망가지는 인간이란 말이죠.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끝까지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백이거든요. 내 아버지거든요. 달리 뭐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천당은 두 번째죠. 그거는 죽어야 가는 건데 아직도 멀었잖아요. 멀진 않았나? 뭐 금방 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뭐 그래도 일단 뭐 내 이후의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세요. 어떻게 즐겨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기쁨을 가지고 즐기라는 거예요.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죠. 우리 성경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은 성경 원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 염려하지 마. 넌 하지 말고 내일이 내일 염려하게 만들어.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얘기죠. 그 내일을 만드시고 그 내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즐기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 깨진 항아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했잖아요. 깨진 항아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항아리는 여전히 깨진 모습으로 있지만 그 안에 물은 꽉 차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항아리는 더 이상 깨진 항아리가 아니라 물찬 항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뭐예요? 내가 깨어진 나의 모습을 버리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안에 잠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의 물이 지금은 목욕탕 이게 수도꼭지들이 다 좀 멋있게 막 사자머리로 바뀌고 그래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목욕탕 물을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면 주인이 한 5시쯤 가면 목욕탕 그 물이 아직 안 찼어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면 그때 틀어주잖아요. 그는 목욕탕 물이 떨어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다가 그 목욕탕 물이 점점 차올라와서 그 목욕탕 수도꼭지를 덮으면 물은 꽉 찼는데 더 이상 소리는 나잖아요. 소리는 나지 않는데 거기서 물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내가 잠기지 못하면요,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내 안에서.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자꾸 나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교회라는 증거예요. 간단합니다. 자꾸 이렇게 찡그리고 싸우고 너는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아요. 어떤 교회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좀 더 좋은 교회가 나은 교회가, 난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다녀보면 그 안에 똑같은 문제가 다 있어요. 끼리끼리 모인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 맨날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다 교회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한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다. 요새 한국에 젊은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없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가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안 나오고 기쁨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데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 수돗물이 콸콸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것이 끝나서 완전히 차면은 그 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목욕탕에 물이 그물이 변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물은 그냥 물인 겁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이 생기면, 상황이 나빠져서 불평 생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생기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이 생기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그런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진 그릇이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출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멈출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멈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냥 쫓는 게 아닙니다.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쫓아요. 대부분 그냥 무작정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다리 아프다, 너무 힘들면요 말도 안 나와요. 말도 못 걸게 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저 어제 당에 기도원 가서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운전도 장로님들이 다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저 교회 제 방에 와가지고 바로 그 에바다부에 설교 원고 보내놓고 이불 폈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젊게 젊어요. 누우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피곤하면 그런 겁니다. 진짜 피곤하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덜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한 명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만큼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다 도망갈 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은 따라갔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거는 재미를 보려고 간 것이고 구경하러 간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하러 간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겠죠. 여러분,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도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지고 싶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경하러 왔다 붙잡혔잖아요. 로마 군인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대신 줘. 그러는 바람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진 은혜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 시몬으로 나오잖아요. 감독의 아버지가, 교회 감독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 은혜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웃음 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나도 안 웃긴데 하하하 막 이렇게 강제로 웃어도 그래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도 똑같다고 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쫓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이건 뭐 여러분 들었으니까 제가 뭐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다고 해가지고 인정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 혼자 그런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앉아가지고, 저는 돈이 없잖아요. 은행에 뭐 저금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아직도 빚을 갚을 게 많이 남아있는데 미국에 오히려 감사해. 어떨 때는 돈 때문에 고민 안 해. 왜? 헌금 낼 때 고민 안 하잖아요.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해.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이거. 그러면 빈털터리들은 돈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할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있는 거 다 내면 되잖아요. 그때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냥 주인에게 다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가 그냥 재밌게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반대로 외치게 되죠. 왜 그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종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예수님이죠. 이름은 주님인데 갑자기 호산나 하던 그 외침에서 왜 갑자기 저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었어요? 아니, 예수님으로 모셔주면은 나한테 뭔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뭐 금덩어리라도 하나 떨어지고 아니면 뭐 높은 자리라도 하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더 기분 나쁜 거죠. 찬양값 내놔라 이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노래 불러준 값 내놔라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도 빈손이잖아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줄 게 없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에이, 기분이나 풀자, 속이나 시원하자, 그러고 예수님을 못 박게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막 예수님 야단쳤단 말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왜 그랬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으면 나한테 멋진 축복을 줘야지 말이야. 그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멋지게 인생살이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니까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죽냐고. 당신 죽으면 내가 도대체 뭐가 되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그거예요. 나는 당신 옆에서 높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 뭐하러 쫓아다녔어? 뭐하러 고백했어?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도 믿고 떠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모든 것의 주인이냐를 내가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랬나요? 회개를 하려면 뭐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지갑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그런 고민을 날마다 하고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럼 교회를 결정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해서 누가 좋을까? 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이 사역을 해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짜서 누가 좋을까? 하나님이 좋을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나만 좋을까?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그 생각이 백발백중 내가 좋은 데로 갑니다. 저 경건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10개 중에 9개의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요거 하면 내가 신나. 이거 하면 내가 좋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노력인지 몰라요. 책상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항상 그 경건한 얼굴 하지 마세요. 다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맨날 그런 고민하고 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요?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말씀 정리할까요? 에베소 4장 6절에 하나님도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이시니 곧 만유,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이죠. 천지만물의 아버지시라. 천지만물 위에 계시고 천지만물을 통일하시고 천지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다 이거예요.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몽땅 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엑소더스. 그런데 원래 엑소더스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엑소더스가. 그리고 헬라어로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라틴어의 엑소더스의 X라는 말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로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엑소더스가 탈출이라는 말인데 지금도 영어로 엑소더스가 탈출이잖아요. 그 탈출이 뭐냐면 지금 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감옥이 길인 거예요. 감옥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 길이에요? 우리를 가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옥 안을 지금 감옥 속에 살고 있어. 어떤 감옥이요? 욕심의 감옥, 죄악의 감옥, 내 야망의 감옥. 근데 그것을 참된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감옥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은 뭐냐면 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길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탈출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잘 사는 곳이에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곳이고 너무나 문화적으로 풍부한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거기가 바로 천국처럼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면서 땅 고를 때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동산 같다, 물된 동산 같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길로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그것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예요. 근데 우리가 나와보니까 그 길이 광야 길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길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햇볕 그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모든 것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라서 길 밖으로 나왔더니 그 길은 황량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죠. 애굽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 모래바람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길을 넘어서 지금 내 인생의 길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 넓은 길로 가는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재철 목사님이 그랬던가 아니면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던가. 그것을 신앙의 모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에요. 근데 어떤 모험이냐면 완전히 장래가 보장된 모험이죠. 왜?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하려고 지금 본문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제가 그 본문 보다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웃긴다? 그걸로 앞에 싸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죠? 갈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가 볼 땐 기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땐 답답한 벽인 거예요. 그 벽 밖으로 나가면 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벽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벽 안에 있어서 그 길이 가는 대로 가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길이 벽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하면서도 예수 믿는 게 미치고 정말 환장하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벽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 엑소더스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도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가지는 믿어요.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내가 결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죠?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 이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이 이 세상에서 난무하고 마귀의 계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애굽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애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신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토록 역사하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어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백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지금의 내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길로, 그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험의 길인데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포기했는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졌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 내가 믿는 누구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복락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